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주합해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캠프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우리는 팀입니다. 누가 팀입니까? 하나님과 팀입니다. 누가 팀입니까? 예수님과 팀입니다. 누가 팀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한 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한 팀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그럼 우리 좋은 교성들도 직분을 떠나서 한 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한 참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끈끈한 정, 세상에 육신에 피를 나는 사람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주일 오후에 사랑 이야기의 팀원들의 은혜로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70대 청춘들이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이네 팀의 청춘이시던 황비자 권사님은 젊은 리더들이 잘 준비해 줬고 청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게임 같은 걸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돼서 감사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둘째 날 아싸 신는다 팀의 청춘이신 윤태준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발이 땅에 딱 붙여놓고도 상체 움직이는 율동을 하시는지 독특한 율동을 선보이셨고, 그리고 시장일가 너무 좋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리더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 오월의 팀의 청춘이신 민영순 권사님은 역시 에어로빅 선수답게 아주 젊은이들 못지않은 율동으로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진옥 권사님은 이 자리도 계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친절하게 메뉴까지 일일이 알려주면서 누룽지, 스테이크, 스파게티, 피자, 호박엿까지 심지어 다 그 메뉴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약 올리는지 모르지만 왜 저하고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잘 먹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막 자랑을 드러났습니다. 하나같이 간증자들이 장로님과 리더의 헌신에 고맙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완성도 높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간증한 한성 집사님은 차분하게 간증하기를 어떤 분의 예를 들면서 사랑 이야기를 재미로 하냐? 그래서 청중들의 아주 배꼽을 또 빼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사랑의 팀원 중에 처음 참석한 그 새로운 팀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마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고 또 세대가 다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을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팀으로 시작할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아니 걱정이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작부터 힘들어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벽만 박수할까요? 그리고 애쓰고 힘쓴 장로님들을 비롯한 리더들의 수고도 두 번 박수. 왜 여기 꼭 두 번, 아까 세 번 했는데 더 하고 역시 지혜로워요. 하나님께 많은 박수를 올려드리고 사람에겐 저는 지난 금요일 총회에서 백석축구단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근처 카페에서 3시간 전부터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 사장님이 기독교인인데 이른 아침 일찍 왔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신앙적인 얘기하면서 제가 편했던지 집안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 고민 제가 다 가서 상담까지 다 하고 왔어요.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시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위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도 암으로 또 치매로 집에 모신 경험 있잖아 부모님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외동딸이 고3인데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며 제가 아는 만큼 또 코멘트 해주고 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가 쉬웠죠. 그러면서 자기는 두산 야구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가 이제는 야구장에도 가겠다고 사업 때문에 2개를 벌려놓고 못 가니까 이제 제 얘기 듣고선 이제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정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하나 그만두고 하나만 하면서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야구장도 가겠다면서 두산 야구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야구 팬이 있고 축구 팬들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팀에는 그 유명한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현진 선수 한 사람만 잘한다고 우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다 잘해야지만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메시 아무리 잘해도 호날두 아무리 잘, 손흥이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야구와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수, 수비수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만 한 마음 돼야지 아무리 각 위치에 실력 좋아도 팀워크 이루어지면 그는 경기가 안 됩니다.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라고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건.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라 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이것이 첫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며 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마치 선로 위를 연인이 손붙잡고 삐뚤삐뚤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같은 비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부부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도우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그리고 협력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으로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모로 낫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목장 예배 오늘부터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주보 갖다 놓고 답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적고 있네. 여러분이 내가 확인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지금 이거 PPT 띄워놓으면서 하니까 꼭 적고 꼭 주보 갖고 참석하세요. 주보 갖고.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했는지 설교를 제대로 듣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딴청하다가 와가지고는 할 얘기 없으니까 딴 얘기만 하거든.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할 얘기를 물어봤는데 할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하니까, 세상 얘기하니까. 그러면 팀원들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예배 때 딴 생각했으니까, 잠자다 왔으니까. 그러면은 은혜롭지 않은 겁니다. 다른 팀들까지.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팀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게 팀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팀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말이죠.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함께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시대라는 것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 가정에서 따로따로 놀잖아요. 부부 같이 있어도 같이 따로 놀아요. 핸드폰 보고 TV 보고 다 따로 놀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팀보다는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팀보다 혼자 있기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주의와 사생활 존중과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시는 문화 때문에. 제가 답이 있을 때는요.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교회, 회사 공동체가 우선이었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나 자신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나야, 교회보다 나야, 회사보다 내가 우선이야 항상. 옛날엔 그랬어요. 가정이 우선이야, 내가 희생해. 교회가 우선이야, 내가 희생해. 회사가 우선이야, 내가 힘도 더해. 요즘 땡점 딱 나가잖아요. 즉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눈치 봐야 되는 교회도 아직, 회사도 아직은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경쟁 중심 사회와 불신 때문입니다. 20세 취업 등 경제 중심 사회 속에서 동역자로 여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 갑질, 따돌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배신도 당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
세 번째, 과도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현대는 가족과 직장과 학업 등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적는 건 굉장히 좋아요.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는 태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면 적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답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설교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뭐예요? 자기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그게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신뢰는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혼자 준비하고 혼자 성장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혼밥, 혼용, 혼코노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코인 노래방 가고 이게 그 약자예요. 혼밥, 혼용, 혼코노. 제가 이게 뭔가 저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현대인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친구와 함께 게임과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팀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개인주의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핵화적으로 물론 우리가 오래전에 바뀌었죠.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팀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팀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팀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감으로 손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팀으로 일할 때 축복하십니다. 혼자 일할 때는 한 개의 벽에 부딪히지만 두 사람이 이상 함께 수감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이미 경험해 왔죠. 출애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죠. 근데 지금 모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팔을 들면 이기고 너무 팔이 무거워서 이런 팔도 오래 들고 있으면 엄청 무거운 거 알죠? 내려면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도와줬다고요? 네,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 옆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랬더니 전쟁은 승리로 끝났잖아요. 만일 모세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전쟁은 패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협력하는 자들, 함께 팀으로 동역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팀으로 함께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입니다. 시작. 네, 옆 사람이 팀입니다. 협력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하는 직장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생산성이 20% 높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 성장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상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항상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함께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협력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혹합니다. 혼자 있게 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일할 때 더 크신 상을 주시고 일의 결과도 풍성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파송할 때 한 명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씩 보냈습니다.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파송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첫 가정도 팀으로 시작했고 교회도 팀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사탄은 계속 혼자 하라고 미혹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뭐 하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팀을 뭐라고요? 심써 지키라, 심써 지키라. 뭐라고요? 심써 지키라. 옆 사람에게 심써 지키세요. 뭘 심써 지켜? 뭘 심써 지켜요? 네, 팀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써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생깁니다. 목사님 나 혼자 있는 게 행복한데요. 나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어쩌면 좋대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선 저도 마찬가지야. 저는 혼자 있어야 일의 능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일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부적그럼 못해요. 저는 일을. 그래서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후배제 목회를 잘하는 1000명 교회 목회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번에 그 친구를 제대로 알게 됐어. 같이 미팅하면서. 이 친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는 혼자 있어야 행복하고 혼자 있어야 일이 능률인 사람, 혼자 있어야 모든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꾸 말 걸고 옆에서 하고 어울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 성향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꼭 중요한 얘기하면 안 해. 일부러 그냥 혼자 있게 놔둬. 같이 있어도 가만히 있게 놔둬 그냥. 왜 그 사람은 그걸 싫어해. 이게 성향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여기서 내가 그래. 저는 서재에서 혼자 책 보고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불러 막 오래 얘기. 저는 한 5분 10분 벌써 얘기하면 저는 그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어떻게 벗어나지? 근데 물론 공유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서로 도움된 얘기, 상담적인 얘기, 유익한 얘기, 영적인 얘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근데 세상 얘기 들어가면 저는 5분을 못 견뎌요. 저 성향이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누가 투자해서 돈 벌고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때부터 막 그냥 혈압이 올라버려. 저는 세상 얘기 예수 믿고서는 못 들어. 그걸 못 참아. 근데 신기한 거예요. 공동체에 모이면 사람들이 리더를 대체 누구한테 맡긴다? 저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끌어가 또.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전체를 리더하는 일을 제가 책임 맡아서 해요. 보여요? 제 성향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있어도 특별한 일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주연 공동적인 얘기 아니면. 그러나 팀을 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요. 제가. 누구보다 앞서서 일해요. 그리고 대충 지나가는 게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또 팀으로서 역할이에요. 여러분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오늘 싫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팀에 안 들어갈래요? 목장 예배 안 드릴래요? 기간도 안 할래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지.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니야. 아무리 그런 성향이라도 얼마든지 팀 공동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간증들 보세요. 팀에 들어서 하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 싫어하는 건데 가보니까 또 재밌더라고.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팀으로 불렀지 혼자 동양 청청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뭐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고 혼자 기도 응답하셔요. 저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해요? 혼자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이되는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팀을 좋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초대교회 중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늘 다투고 싸웠던 교회.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벽에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염려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팀이 되라, 팀이 되라, 팀이 되라. 여러분 모임에 슬쩍 빠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임에서 열정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성향 중요해요.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놔두세요. 그렇지만 팀을 이룰 때는 그들도 한 마음 돼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팀이 되어 일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팀일 때 얻는 유익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다 있습니다. 그때 손 내밀어주는 동역자가 있는 것은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허니쌤은 몇 번 넘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허니쌤은 병원에 가서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 나오고 계셔요. 옆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가족도 없어서 집에서 쓰러졌는데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가장 위기를 겪은 이들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냐? 1인 가구래요. 근데 반면에 공동체 속에 팀으로 있던 사람들은 회복력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 전에 영상으로 마라톤 경기 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다리가 꼬일 정도로 마비가 왔습니다. 저는 마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저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냥 기어가는데 막 이리 저리 막 넘어지잖아요. 근데 뒤따르는 선수가 멈춰가지고 그를 부축하며 함께 결승을 통과하는 모습 보세요. 감동적이잖아요. 특히 승패와 메달을 뒤로하고 말이죠. 동메달인데 메달을 포기했잖아요. 섬기는 태도. 이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위대한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로서 모든 학교에서 이 스포츠를 저는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부나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공동체 정신, 인간성, 인격 훈련, 스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미성숙해요. 인격적으로 비달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공동 협력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거든요. 남 흘려 땀 흘리는 훈련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해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포츠가 얼마나 여러 연합 단체라는 스포츠 있죠. 혼자 하는 거 말고 개인 스포츠 말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스포츠는 그 사람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고 자기 변화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 같은 것도 꺾을 줄 알고 자기 생각도 죽일 줄 알게 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협력하는 정신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말이죠. 세상에 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에서 스포츠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스포츠를 시키세요. 우리 딸들은 다 스포츠를 시켜요 지금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시키더라고요. 그런 걸 아이스크하면서 축구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승진하려고 차우면서 애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포츠 이걸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중단된 것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내가 그 누군가의 사랑의 손이 되어줄 수 있나요? 이게 팀이에요. 저는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팀으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팀일 때 얻는 유혹이 뭐냐면 세상의 추위를 이기합니다. 세상이 뭘요? 추위를 이기한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 물리적인 추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외로움의 추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으로 있을 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따뜻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품에 가면 그 사람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있으면 포근해지죠. 이 팀이에요. 이게 팀.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저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 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나이 17세.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부터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과 시련을 20대부터 얼마나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당할 때 다윗 곁에 용기를 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던가요? 친구 누구요? 그럼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은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들은 서로 우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요, 다윗 늘 두려움과 불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다윗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참난 그런 사람은 오래 살렸어야 되는데 뜻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대하시겠지만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말이죠.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요, 동료 노인과의 식사만으로도 우울증 감소 효과가 30% 이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따뜻한 밥보다 따뜻한 관계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뭐 먹을 거 조금하고 주는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유익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순들이 옆 사람에게 은혜는 말을 많이 하세요.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아침에 가면서 그분의 자기 성적이 지금 내가 여기서 시간상 못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업그래서 사업도 정리하게 됐죠. 가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죠. 저거 짧은 시간에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제 상담 받고 그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물론 기독교니까 목사님 말을 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공감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내 경험을 얘기했더니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왜 제가 딱 경험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삶을 바꾸겠다고. 애들 공부시키는 문제도 제가 상담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는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기로 한 거야. 하나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 되는데. 그런데 가정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줄이고 한가 하나만 갖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으면 결정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과 화목한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 저를 닮은 앞으로 선교사가 될지 모르지만 정인철 집사님한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교회 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좋다네 그런 얘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본인이 빠지면 그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그 의리 때문에 못 결정하는 거야. 그런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하여튼. 그러다 때 언젠가는 결정할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과 팀일 때 이 생에 그 어떤 종류의 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이죠? 팀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팀일 때 어떻게 얻는 유익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설명 필요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끼 많이 꼽았잖아요. 하나 두 개는 끊어지고 세 개는 안 끊어지잖아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뭐 세 겹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5월 20일에 교회 우리 리더 몇 분과 함께 저기 청주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교회만 4,000평이니까 엄청 크죠.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교회라 우리가 한번 탐방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참을 제가 그래서 중간에 끊었는데 한참을 얘기하는 게 강좌에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셀 목장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간 장경동 목사님 교회는 셀 목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내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는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분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했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저것도 아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셀 목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의 셀 목장하는 교회가 성도 이탈률이 적고 훨씬 성장률이 다른 교회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런 걸 바꾼 다음에 그런 걸 경험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는 줄 모르고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셀 목장이 제대로 가야 돼. 하나 돼서. 그러니까 리더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된 셀 목장이 되는 게 저는 목표거든요. 세겹질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와 누구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이게 세겹질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할 때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죠? 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또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들도 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개인주의가 되면 되겠어 안 됐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개인주의로 사탄은요 계속 이것저것 스마트폰, SNS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살게 만들거든요. 자꾸. 그래서 개인주의 되게 만들어요. 성경 보면 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모이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라 성경 말하고 마지막 때는 모이를 피한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꾸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혼자 공부할 때 뭐 할 때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팀으로서 역할을 자기의 충실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앞서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또 말하죠. 이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 지금 하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짧은 성경구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또 얘기하잖아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을 온전함 이루. 뭐가 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람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겠어요? 매일 교회가 따로 개인적으로 놀고 다툴 때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겠어요? 요즘 왜 교회가 왜 좋은 소문 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매일 싸고 다투고 매일 갈라지고. 제가 얼마 전에 장례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청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와서 지금까지 5년째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나오는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싸워가지고 서로 안에서. 그 어떻게 세상이 빛과 소금 되겠어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지금 33년째 목회하면서 서로 싸운 적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곳에 와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늘 은혜로웠어요. 너무 행복한 게 문제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니까 전도를 안 해서 문제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대대적인 전도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교회도 위험해지기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소원했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대로 안 살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 소원대로 안 살 거냔 말이에요. 계속 개인주의로 살 거냔 말이에요. 혼자 일하는 성향 저도 마찬가지 이해해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팀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섬겨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팀을 위해 죽어서 팀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위해 죽은 게 아니야. 자기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팀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여기는 팀원들 여러분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중심의 그래서 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 성향을 다 이해해요. 저도 혼자 있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일주일 내내 거의 혼자 서져 있어요. 나가서 친구 만나지도 않아요. 신방 무슨 특별한 회의 아니면 전 나가지도 않아요. 오직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팀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요. 주님이 팀으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혹시 나는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팀을 우습게 알았나요? 주님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주님도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주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팀으로 삽시다. 아멘이죠? 우리는 더 많은 결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세상의 추위를 이기며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